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든 고요한 밤입니다. 당신은 문득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집안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정리를 해야지 마음만 먹고 바쁘다는 핑계로 수년째 열어보지 않았던 그 서랍입니다. 뽀얗게 쌓인 먼지를 닦아내며 빛바랜 물건들을 하나둘 바닥으로 꺼내어 놓습니다. 수십 년 전 눈부시게 팽팽했던 젊은 날의 당신이 웃고 있는 사진 한 장. 아이들이 어릴 적 어버이날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어준 낡은 카네이션 편지. 그리고 언젠가 특별한 날에 쓰겠다며 뜯지도 않은 채 고이 모셔둔 비싼 스카프 한 장과 예쁜 찻잔 세트. 그 물건들을 가만히 쓰다듬던 당신의 손길이 어느 순간 멈칫합니다. 무릎 관절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고 눈침침한 시야를 비비기 위해 돋보기를 찾아 콧등에 얹는 그 짧은 찰나. 당신의 명치 끝에서부터 아주 서늘하고도 거대한 질문 하나가 마치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폐부를 찌르며 훅 하고 들어옵니다. 내게 허락된 시간이 이제 얼마나 남아있을까? 젊은 시절 죽음이라는 단어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타인의 이야기, 아주 먼 우주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인들의 부고 소식이 청첩장보다 잦아지고 하루가 다르게 몸의 기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지금, 죽음은 더 이상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언제 내 방문을 열고 들어올지 모르는 아주 생생하고도 구체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낡은 물건들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버리지 못해 평생을 끌어안고 살았던 저 잡동사니들처럼 내 인생에도 차마 버리지 못한 후회와 미련이 얼마나 무겁게 쌓여 있는가. 만약 내일 당장 내 심장이 멈춘다면 나는 이 세상을 향해 미소 지으며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아니요. 당신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합니다. 가슴 한구석이 돌덩이에 짓눌린 듯 먹먹해집니다. 평생을 뼈가 부서져라 일했고 자식들을 입히고 먹이며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나 자신이라는 텅 빈 우주를 마주하니 주체할 수 없는 서글픔과 짙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홀로 이 낡은 서랍장 앞에 앉아있는 시간, 당신의 마음속에도 혹시 이 뼈시린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죽는 것 자체에 대한 생물학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내 삶의 궤적에 대한 지독한 회한을 남몰래 삼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삭혀야 했던 그 서늘한 죽음과 후회의 그림자를 이 고요한 산책길 위로 조심스럽게 꺼내어 놓겠습니다. 인간이 삶의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기 직전에 가장 뼈저리게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5가지의 묵직한 진실. 그리고 그 후회의 사슬을 끊어내고 남은 생을 가장 눈부시고 존엄하게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해야 할 위대한 구원의 철학. 이 숭고한 사유의 숲길로 당신을 정중히 모십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본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인간이 죽음의 문턱에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해서 혹은 더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앙상한 손으로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은 아주 본질적이고도 처절한 5가지의 탄식입니다. 오늘 밤 이 5가지의 거울 앞에 당신의 삶을 차갑게 비추어 보십시오. 첫 번째 후회. 나 자신이 아닌 남들의 시선에 맞춘 가짜 인생을 살았다.
가장 많은 이들이 피를 토하며 후회하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역할이라는 무거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누구의 착한 자식, 누구의 헌신적인 부모, 누구의 아내와 남편, 직장에서는 성실한 김부장, 동네에서는 둥글둥글한 이웃.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평생 내 안의 진짜 목소리에 목을 졸라 죽이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묻지도 않은 채 그저 세상이 정해놓은 잣대와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내 영혼을 재단하고 구겨놓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죽음을 마주한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평생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려 했던 그 세상 사람들은 내 죽음 앞에 단 1초도 눈물 흘려주지 않는 타인에 불과했다는 그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후회. 너무 일만 하며 내 몸과 마음을 학대했다. 특히 우리 세대의 시니어들이 가장 깊이 공감하는 후회입니다. 소 등골이 휘도록 일했습니다. 쉬는 것은 죄악이라 여겼고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 먹으며 억지로 출근을 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겠다며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들을 잿빛 공장과 사무실의 콘크리트 벽 안에 갈아 넣었습니다. 가을의 단풍이 얼마나 붉고 짙은지, 봄날에 피어나는 꽃향기가 얼마나 달콤한지 하늘 한번 올려다볼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청춘을 다 바쳐 통장에 돈을 모아두었건만 정작 병원 침대에 누워보니 그 돈으로는 지나간 1분의 청춘도 되살 수 없고 닳아 없어진 무릎 연골 하나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해랍니다. 세 번째 후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 우리는 참으로 미련하게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중으로 미루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고생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쑥스러워 퉁면스럽게 대했고, 자식에게 사랑한다, 네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삼킨 채 그저 잔소리로만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해 자존심을 세우다 소중한 인연을 잃었습니다. 숨이 멎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 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은 평생 모은 재산이 아니라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해 입안에서 맴돌고 있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그때 미안하다고 할 걸, 사랑한다고 한번 안아줄 걸. 이 침묵의 대가는 평생의 한으로 남습니다. 네 번째 후회. 나의 진짜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 먹고 사는 일에 치여서 혹은 사회적 지위가 달라졌다는 알량한 이유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진짜 인연들의 선을 놓아버렸습니다. 사회에서 만난 나에게 이익이 드는 잘나가는 사람들의 인맥을 관리하느라 정작 아무 조건 없이 내 곁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여주던 어린 시절의 진짜 친구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면 나를 찾아와 줄 사람은 직장의 거래처 사장님이 아니라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 흘려줄 그 옛 친구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다섯 번째 후회. 나 자신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가장 처절하고 서글픈 마지막 후회입니다. 우리는 행복조차 적금을 들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애들 대학만 보내고 나면 여행 가야지. 퇴직하고 나면 그때 비싼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그렇게 행복을 내일로, 내년으로 유예하며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소박한 기쁨들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사자가 문을 두드리는 순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내가 유예했던 그 내일이라는 시간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음을.
내가 나 자신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않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홀대했던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말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만약 오늘이 당신 생애의 마지막 밤이라면 이 5가지의 서늘한 질문 앞에서 당신은 과연 고개를 저으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 끔찍한 후회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백 권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치열하게 사유했던 한 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18년, 무려 18년이라는 끔찍하고 기나긴 유배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다산 정약용. 그의 나이 61살, 환갑의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60살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수없이 죽음의 그림자와 마주했습니다. 친형 정약정은 창수를 당해 죽었고 둘째 형 정약전도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수많은 지인들이 피를 흘리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약용 자신 또한 척박한 강진에서 병마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매일 밤 오늘이 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고향 다산초당으로 돌아온 정약용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보통의 양반들이라면 죽기 전 자식들에게 내가 죽거든 내 묘비에 내가 얼마나 높은 벼슬을 지냈고 임금의 총애를 얼마나 받았는지 금빛 글씨로 화려하게 적어다오 라고 유언을 남겼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마지막 허세와 체면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을 수도 없이 넘어온 이 거대한 현자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남이 자신의 묘지명을 써주기를 거부하고 무려 15년 전 환갑의 나이에 자찬 묘지명, 즉 자신의 무덤에 새길 비문을 자기 손으로 직접 써내려갑니다. 스스로 쓴 묘지명에서 정약용은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 권력을 뽐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진짜 자신의 내면을 향해 가장 고해성사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릴 적엔 학문의 뜻을 두었고 20살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임금의 지우를 받았으나 그것은 진정한 나의 길이 아니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벼슬길에 오르내린 시간은 결국 헛된 일장춘몽이었다. 오히려 죄인이 되어 땅끝 강진으로 쫓겨나 낡은 방구석에서 고요히 책을 읽고 나의 본성을 마주한 그 18년의 고독한 시간만이 내 인생에서 비로소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았던 가장 찬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 위대한 성찰을 짐작하시겠습니까? 정약용은 죽음 앞에서 세상의 잣대, 남의 시선, 벼슬과 권력이라는 껍데기가 얼마나 부질없는 똥자루에 불과한지를 완벽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남들에게 위대해 보였던 한양에서의 삶을 헛된 꿈이라 부정하고 남들이 가장 비참하다고 손가락질했던 유배지에서의 가난하고 고독했던 시간을 진짜 나를 찾은 영광의 시간이라 선언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글을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밭을 일구기 위해 남은 생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헛된 제사나 거칠애를 생략하라 명하며 가장 소박하고 진실된 마음 하나면 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시 당신의 오늘 밤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며 낡은 서랍장 앞에서 눈물 짓는 나약한 노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거울 앞에서 이제 세상의 모든 가짜 껍데기들을 훌훌 벗어던지고 오직 진짜 나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남은 생의 묘지명을 새로 써내려가야 할 오늘의 정약용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죽음의 철학을 우리 눈앞의 현실로 끌고 와 당장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에 5가지의 비참한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기서
세상에 뻔한 도덕 교과서를 완전히 찢어버리는, 뼈를 때리는 역설적인 통찰을 제안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늙어갈수록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훈수를 둡니다. 나이 먹을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잘 베풀고, 욕심을 버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헌신하며 조용히 살아야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위로는, 그리고 생의 완성은 언제나 뻔한 상식 밖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당신께 드리는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철저하고 완벽하게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타인을 향한 알량한 배려와 헌신을 당장 쓰레기통에 내다버리십시오.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타인의 시선과 체면이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5가지의 후회를 부수기 위해 오늘부터 당신의 일상에 새겨야 할 서늘한 철칙들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당신의 삶에 처진 나중을 위한 보리를 당장 박살내십시오. 언젠가 귀한 손님이 오면 대접하려고 찬장 제일 높은 곳에 모셔둔 비싼 그릇과 찻잔이 있습니까? 당장 오늘 아침 당신 혼자 먹는 밥상에 그 그릇을 꺼내 쓰십시오. 자식 결혼식이나 환갑잔치 같은 특별한 날에 입으려고 아껴둔 비싼 외투가 있습니까? 내일 동네 마트에 파 한 단을 사러 갈 때 그 옷을 걸치고 나가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 오늘보다 더 특별하고 귀한 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남이 아니라 가장 먼저 당신 자신의 몸에 걸치고 당신의 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완벽하게 사직하십시오. 내가 참아야 집안이 조용하지.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서운해하겠지. 라며 당신의 속을 썩게 만들었던 그 위선적인 배려를 멈추십시오. 당신을 피곤하게 하는 부탁은 오늘 당장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명절에 자식들이 오면 허리가 부서져라 상을 차려내는 짓을 당장 멈추고 나는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식당 가서 사 먹자. 라고 선언하십시오. 당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당신을 떠나갈 사람이라면 어차피 당신의 장례식에서 진심으로 울어주지도 않을 겁대기들입니다. 셋째, 완벽한 쑥스러움을 포기하고 날것의 감정을 쏟아내십시오. 오랜 세월 함께 늙어온 곁의 배우자에게 혹은 가슴에 품고 사는 자식에게 쑥스럽다는 이유로 목구멍으로 삼켰던 그 말. 미안하다. 참 고맙다. 사랑한다. 는 말을 오늘 밤 당장 입 밖으로 내뱉으십시오. 분위기 잡고 말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밥 먹다가 TV 보다가 툭 당지십시오. 지금 하지 않으면 훗날 차가운 중환자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쉰 목소리로 그 말을 전해야 하는 가장 끔찍하고 후회스러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내뱉은 그 한마디가 남겨진 이들이 평생을 버텨낼 가장 거대한 유산이 됩니다. 넷째,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식의 미래가 아니라 당신의 오늘을 위해 탕진하십시오. 내가 안 먹고 안 입어서 우리 애들 집 살 때 한 푼이라도 보태줘야지 라는 생각. 그것은 부모의 도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향한 가장 끔찍한 학대입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영원이 되기 전에 죽음의 사자가 먼저 문을 두드립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남겨주려 당신의 영혼을 곧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당신이 평생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티켓을 끊고 당신의 관절을 위해 가장 편안한 신발을 사서 신으십시오. 타인을 향한 완벽한 이기심. 그것이야말로 죽음 앞에서 단 1%의 후회도 남기지 않기 위한 가장 거룩하고 치열한 삶의 투쟁입니다. 자, 이 잔혹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데 길들여진 그 노예 같은 습관을 하루아침에 끊어내기란 뼈를 깎는 것처럼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당신이 밀려오는 허무함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도록 직접 펜을 들고 수행해야 할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의식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조용히 책상 앞이나 거실 탁자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깨끗한 흰 종이 한 장과 펜 하나를 꺼내어 놓으십시오. 누군가에게 남길 진짜 유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에게 바치는 생전 유언장을 딱 3줄만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종이 위에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도 남겨진 재산에 대한 배분도 적지 마십시오. 오직 세상에서 가장 짠하고 불쌍했던 나 자신을 향해 가장 붉고 뜨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펜을 쥐고 마음속으로 깊이 소리내며 따라 적으십시오. 첫 번째 줄. 나 자신은 평생 남의 눈치를 보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정작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한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두 번째 줄. 오늘 이 순간부터 타인을 향한 모든 헛된 헌신을 거두고 내게 남은 시간은 오직 나의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사용할 것을 맹세한다. 세 번째 줄. 참으로 치열하게 훌륭하게 잘 버티며 살아왔다. 너는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수고했다. 참으로 수고했다. 펜을 내려놓고 당신이 꾹꾹 눌러 쓴 그 3줄의 문장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눈물이 차오른다면 억누르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소리내어 우십시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수십 년간 갇혀있던 당신 안의 진짜 자아가 마침내 사슬을 끊고 풀려나는 눈부신 해방의 눈물입니다. 이 물리적이고 단호한 의식이 끝나는 순간 당신의 어깨를 평생 짓누르던 타인의 시선과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덩어리가 마법처럼 씻겨 내려가고 남은 인생의 내일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눈부시게 밝아올 것입니다. 세월의 무게만큼 빽빽하게 적어 내려간 인생이라는 두껍고 낡은 일기장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그 일기장의 지난 수백 페이지에는 누구의 부모로서의 희생, 누구의 배우자로서의 의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흘렸던 피눈물 같은 땀방울이 어지럽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참으로 무겁고도 잔인했던 그 헌신과 체면의 페이지는 미련 없이 덮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당신과 나란히 걸어온 이 철학의 산책길 끝에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서늘한 거울을 통해 가장 눈부신 진리 하나를 건져 올렸습니다. 타인을 위해 내 몸을 갉아먹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던 낡은 망령을 베어버리고 마침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눈부신 이기심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넘긴 일기장의 텅 빈 하얀 페이지 위에는 이제 억지로 꾸며낸 남의 글씨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짜 당신만의 이름 석자만이 가장 진하게 새겨질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장 비싼 찻잔에 차를 따라 마시는 오늘. 사랑하는 이에게 체면을 버리고 고맙다,
말하는 오늘. 나를 소진시키는 자들을 단호히 끊어내고 나만의 고독한 정원을 산책하는 오늘. 당신이 내일의 후회를 부수기 위해 결단한 이 꼿꼿하고 우아한 발걸음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자기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훗날 남겨질 당신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삶의 벼랑 끝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죽음 앞에서도 결코 삶을 후회와 미련으로 채우지 않고 가장 눈부시게 자신을 사랑하며 완성하셨다 라고 올려다볼 수 있는 인간 존엄의 가장 위대한 북극성이 될 것입니다. 이 깊고 묵직한 사유의 산책길, 이 길의 끝자락이 춥고 외롭지 않으시다면 앞으로도 남은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는 그 고요한 순간에 제가 아주 작은 책갈피처럼 당신 곁에 머물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의 소란스러운 혼수를 뒤로하고 오직 진짜 어른의 길을 묻는 이 여정에 화면 아래 작은 흔적을 포기해 주신다면 당신의 그 귀한 온기를 나침반 삼아 다음번 숲길의 안개를 정성껏 걷어내겠습니다. 당신은 후회 속에 죽어갈 초라한 노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허무마저도 당신의 품격으로 압도해버리는 참으로 숭고하고 눈부시게 거룩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어깨에 묻은 타인의 시선과 책임감의 먼지를 현관문 밖에 모두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당신의 맑은 숨소리만이 가장 귀하게 대접받는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그래서 가장 찬란하게 아름다운 밤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